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 같이 항상 기도하고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찬송가를 만든 분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왜 안 아뢰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주님을 알게 된다. 주님을 닮아간다. 우리가 기도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는 교제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친구 3명을 보여주면 네가 누구인지 얘기해 주겠다. 끼리끼리 노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잘 있다가 잘못된 친구 만나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만나면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교제하는 사람을 닮아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기도하는 거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돼요. 교제를 하니까 점점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고 닮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린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사명을 감당하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항상 기도하고, 1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래요. 기도한다면 뭐 하지 말라고요? 낭망하지 말래요. 기도하고 낭망한다는 얘기는 응답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낭망하는 거는 응답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낭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응답 받았네. 낭망된다.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냐? 난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란 얘기는 응답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근데 왜 낭망하면 안 되는 거냐? 낭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절대 낭망하면 안 되는데 왜 낭망하면 안 되냐? 그게 바로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한다는 얘기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낭망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사람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 사람은 죽게 뭘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는 절대로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방해해요. 몇 가지로 방해한다고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기도를 못하게 해. 바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다음에 하지? 그리고 못하게 해. 그리고 포기하게 해요. 기도한다고 되나? 그래가지고 포기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해.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딴 생각하게 해요. 졸게 해. 어떤 사람이 주여 삼창하니까 왜 이렇게 크게 주여 삼창은 왜 해? 하나님이 잘 안 들리시나? 근데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들려서 그런 게 아니고 조용히 기도하면 졸려요. 10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면 다 졸아.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면은 자꾸 딴 생각이 나. 딴 생각 안 하고 졸지 않으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딴 생각이 나거나 졸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딴 생각하게 하고 졸게 만들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마귀는 의심하게 해요. 내가 기도했지만 될까? 기도했지만 될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꾸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게 해요. 의심하는 사람은, 낭망하는 사람은 그것이 응답이 안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그거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대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대요.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어떤 일인지 몰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장한테 가서 저 너무 억울합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요 백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난 좀 막 억울합니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무시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야? 왜 자꾸 귀찮게 해? 그래가지고 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서 얼마 동안 신경을 안 쓰다가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다 같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안 그러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예수님은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합니까? 말도 안 되지. 예수님이 비교하셨어요. 그리고 과부와 우리를 비교하셨어요. 과부하고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이예요? 남매지간이에요? 아버지하고 딸이에요? 남남이에요. 남남. 모르는 사이예요. 누구야? 모르는 사이예요. 우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이예요? 핏값 주고 사신 자녀예요. 할렐루야. 아니 불의한 재판관 그 나쁜 사람이 남남인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청을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생각 좀 해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고 절대로 우리가 낭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낭망하면. 저는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뭐냐? 기도한 다음에 절대 낭망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이 비결을 배웠어요. 기도한 다음에
낭망 안 하면 되는 거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끝까지 나가면 응답 받는 거구나. 그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부족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감사한데 이 아침에 좀 간증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간증을 책으로 썼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고 일이 까꿀로 간 것만 잠깐 좀 얘기를 좀 나눌게요. 저는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처갓집도 저희 집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됐고, 그 얘기는 이따가 저녁에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믿게 됐는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돼서 믿고 나서 보니까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잖아요. 다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이제 마침 저는 4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하고 사시겠다고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금방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어머님을 다 집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그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왜 믿냐? 예수 믿으면은요 이 땅에 복되게 살다가 생명이 끊어지면 죽는 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이 땅에 복되게 사는 거는 난 지금 복되게 살고 있다 됐고, 그리고 나는 천국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냥 뭐 그런 거 관심이 없다. 아버지 그래도 천국 가셔야 합니다. 나 관심이 없다니까 그러냐. 그래서 근데 아버지 천국 가셔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조상들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래서 제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너무 좋았을 텐데 고지식하게 다 지옥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조상이 지옥 갔으면 나도 지옥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도 천국 가셔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상이 지옥 갔으면 나도 지옥 가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별난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셋째 아들이에요. 큰 집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사가 1년에 10번이에요. 큰 집이 제사 다 해요. 왜 그랬냐면은 옛날에는요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3대까지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이상 하면은 걸려요. 큰 도시에서는 해도 몰라. 시골에서는요 면에서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고발하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큰 집에서 앞으로 우리는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우리는 3대까지만 한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요 형님 조상 모시는 게 겁납니까? 내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4대 5대 할아버지를 우리 집에서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중 과세가 안 돼요. 신정에만 해야 되고 구정은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구정 제사 가지고 오고 보름 제사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구제 시제 가지고 오고 또 우리 동네 5천 아저씨 한 분이 또 안 해가지고 그거 가져오시고 또 9천 아저씨가 또 하나 가져오시고 또 뭐 어떻게 가져와도 10개야 제사가 셋째 아들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인데요 한식날 직장을 안 가세요.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벌초 다 하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벌초하고 제사 다 지내고 벌에 물리고 쏘이고 막 그냥 제사 지내고 혼자 다 하셔.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세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은요 조상들의 묘지를 한 군데로 다 모으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해드리고 제사를 잘 지내고. 제가 40년 전에 미국 갈 때 김포공항에서 우리 아버지가 가는데 호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요. 저는요 아버지가 달러를 모아놓으셨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뭐 이런 걸 주십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조상 묘지 배치도다. 이거를 왜 주시는데요? 조상 묘지를 한 군데 다 모으도록 해라.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내가 만약에 나는 모을 거다. 내가 만일 못 모으면 아버지의 유언인 줄 알고 네가 꼭 모으도록 해라. 이민 갈 때 누가 그런 얘기해요. 건강해라, 잘 살아라, 성공해라 그런 얘기 하시지요. 저는요 조상 묘지 배치도를 가슴에 안고 미국에 이민 갔어요.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결국은 그걸 다 모았어요. 한 군데로 다. 하여튼 별난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조상이 지옥 갔다니까 나도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하늘나라 가셔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지옥 간다는데 왜 그러냐. 그래도 아버지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아, 내가 간다는데 네가 왜 그래? 넌 교회 나가.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아버지 천국 가셔야지요. 내가 지옥 간다니까 그래. 아버지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간다는데 네가 왜 그래? 아버지 그래도 천국 가셔야지요. 아, 얘하고 밥 못 먹겠네. 아, 식사하시다 말고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따라 들어가면서 너 미쳤냐? 왜 아버지 성질을 돋구고 있어? 너 돌았냐? 그럼 엄마 따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뒤에 또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아버지,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옥 간다 그랬지. 아, 아버지 그래도요, 지옥 가 계시는 조상들도요 아버지가 천국 가시기를 원한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글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천국 가. 너 내가 뭐라 그러냐? 교회 나가. 나는 그만해. 아버지 그래도 천국 가셔야지요. 우리 아버지가요 식사하시다가 화가 나셔가지고요 수저를 갖다가 그 테이블에다가 딱 놓으시면서 나 얘하고 못 살겠네. 그리고 아버지가 또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미쳤냐? 너 따라 들어가면서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받는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일주일쯤 지났나 또 밥 같이 먹게 됐어요.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내가 놀린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화가 났었어요. 테이블을 갖다가 식탁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예수에게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나 뒤집어 엎고 나 집 나간다. 내가 늙어서 너 집에 산다고 와가지고 나 깔보는 거냐?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나 나간다. 다 뒤집어 엎고 예수에게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나간다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하늘 아버지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하늘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하늘 아버지, 이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뭐 계속 기도하는데 1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1년 뒤에 정말 계속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영어를 배우시려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영어 학교에 가셨는데 그 공짜로 가르치는 데거든요. 근데 그 옆에 어떤 노인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노인이 이제 있으니까 반가우니까 동양 사람이더래요. 그래가지고 You Korean? 그러니까 그분이 미 코리안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반갑다고 저도 한국 사람이라고 막 인사하다 보니까 그분이 원주 초등학교 3년 선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아이고 후배님은 어떻게 교회 나가시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안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미국에서는 교회를 나가야 돼요.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후배님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주일에 우리 교회가 조기예요. 내가 거기서 정문 앞에서 11시 15분 전에 기다릴 테니까 나 좀 꼭 만나요. 내가 기다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는 어른 말이라면 꼼짝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 학원은 나라에서 하는 건데 공짜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학원 안 가려고 알아보셨더니 딴 학원은 한 달에 70만 원이래요. 우리 아버지 돈을 굉장히 아끼는 분이거든요. 여긴 공짜 학원인데 선배가 교회 가자 그러고 이쪽은 또 70만 원 한 달에 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민돼가지고 그거 왜 선배를 만났냐. 이거 막 이쪽은 또 돈 내라 그러고 이쪽은 공짜인데 또 선배가 있고 이거 고민이네. 어떡하냐 막 그러고 집에 오셨는데 그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애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몰라서 여러분이 이제 저는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에요. 저는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여튼 아버지가 말하면 어머니는 무조건 순종해요. 그래서 뭐 가끔 몇 년에 한 번 정도 엄마가 이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보시면은 아버지가 어허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여자가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하길래 내가 어허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 어허 어따 대고 어허야. 난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이고 여자가 왜 이렇게 다 다르냐.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첫 아들을 낳고 친정에 좀 쉬러 가셨다가 우리 형이 아파가지고 온다는 날짜에 일주일 늦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앞으로 친정 가면 그거 좀 조심하도록 해요, 이 말씀 하셨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 듣고 친정을 22년 안 가셨어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우리 아버지한테 애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낮에는 학원에서 선배가 충격을 주고 저녁에는 부인이 집에서 충격을 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교회 간다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에 교회를 진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쓰셔가지고 새가족반 다니시고 양육반 다니시고 6개월 뒤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버지가 믿으면 무조건 따라 믿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 가족들은요, 집사람이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당신 믿으라고 그러니까 금방 믿었어요. 금방 이렇게 따라 믿고, 우리 딸애는요 그때 5살인가 그랬는데 미국 나이로 만 나이로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 딸도 금방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영접하고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만 나이로 3살 반인데 얘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요, 나한테 아빠 예수하고 슈퍼맨하고 누가 이겨? 그래서 예수님하고 슈퍼맨은 안 싸워.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예수하고 스파이더맨은 누가 더 세? 야, 스파이더맨하고 잽이 되냐 예수님이? 그러면 아빠 배트맨하고 예수님은 누가 더 세? 야, 그거 안 싸워 예수님은. 그러면 아빠 뭐 얘는 자꾸 싸움을 붙여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리고 아빠 야, 우리가 다 죄인이야. 아빠 죄가 뭔데? 너 누나하고 싸우는 것도 죄야. 죄가 왜 그게 죄야? 임마 이렇게 따지는 것도 죄야. 임마 다 따지겠다 죄야. 아빠 그게 왜 죄야? 뭘 자꾸 따져 이렇게. 그래서 넌 안 되겠다. 작전상 후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만 했는데 6개월 뒤에 만 4살 됐을 때 얘가요 제 방으로 들어오면서 아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울면서 그래요. 그래 너 어떻게 알게 됐니? 나 알게 됐어. 아빠 나 기도해줘.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은 정말 쉽게 믿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어렵게 1년 만에 믿으셨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한국 살았거든요. 전화해서 제가 이제 얘기해요. 형님 날 덥죠? 아이고 직장 생활 어떻게 힘들죠? 애들 잘 커요? 어떻게 건강은 좀 어때요? 형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님 그런데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형이 그래요. 넌 좋은 얘기하다가 왜 쓸데없는 얘기하냐? 국제요금 전화 많이 나온다. 전화 끊어라. 그러고 끊는 거예요. 또 다시 이제 한 달 뒤에 전화해가지고 형님 어떻게 애들 잘 있어요? 형수님 잘 계시고요. 직장생활은 좀 어때요? 아이고 날 어때요? 이제 가을 됐죠? 형님 근데요 교회를 나가셔야 돼요. 너는 왜 좋은 얘기하다가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해? 끊어. 나는 앞에 한 얘기가 다 쓸데없는 얘기고 요거 하려고 전화했는데 형님은 앞에 얘기는 다 잘 듣다가 요 얘기하면 끊어요. 거기는 정말 대책이 없어. 전화하면 끊으니까 끊어요 자꾸. 근데 기도만 했어요. 그냥 계속 기도만 했는데 그 집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집은 애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애들이 1학년인가 2학년인가 하여튼 어린 애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국민학교 애들이. 근데 이제 하루는 교회에서 하교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 그랬대요. 형님은 못 가고 이제 형수님이 참여했어요.
참여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애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이제 형수님 다 모든 사람들이 네 그랬대요. 그러면은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일 아침 새벽 기도가 5시 반이에요. 우리 형수님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애 잘 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형수님이 좀 별나요. 집이 흑석동에 있는데 대치동에서 어린애들 1학년 2학년짜리가 뭐 파라군이 중요해. 그 전세 얻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유치원 다닐 때부터 파라군 전세해가지고 이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던 그 형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가 잘 된다니까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온 가족이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또 이제 누나는요 전화하면 전화를 끊진 않아요. 근데 누나가 그래, 나는 5대 독자 종손이야. 내가 예수 믿으면 이혼해. 시어머님이 집에 불상을 모시고 계시오. 같이 사는데 절대 안 돼. 너 나 이혼하는 꼴 볼래? 거기다 대고서 누나 그래도 이혼해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 얘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 못했어요. 아 누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 선교 나가면서 한국을 들리게 됐어요. 누나한테 누나 잠깐 얘기 좀 해. 어서 얘기할까? 누나 집으로 갈게. 집으로. 그래서 이제 조용히 복음 전하려고 누나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하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요. 제 조카를 불러요. 주영아 불러요. 걔가 그때 7살이었어요. 제가 걔 처음 봤거든요. 10년 만에 왔기 때문에 처음 봤는데 주영아 불쌍히 절해라. 절시키는 거예요. 너는 방에 들어가라. 예수쟁이 왔는데 너 만나면 안 된다. 나 처음 만난 조카인데 그냥 예수쟁이 만나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어떻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오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럼 나왔어요. 그래. 그러니까 누나가 따라오면서 미안하다. 집안 분위기가 이래. 너무 미안하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떡하니? 미안해서. 괜찮아.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 너무 미안해. 괜찮아 누나. 나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하면 예수 믿어.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결심기도 하면 돼. 그래? 결심기도 할게. 그래서 이제 빵집에 데려갔어요. 누나 우리가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어. 그래가지고 이래저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 다시 사셨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돼. 영접할래 누나? 그래 할게. 미안하다 할게. 그래 그럼 영접해. 그래서 이제 같이 결심기도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누나 결심기도 했으니까 이제는 주일에 교회를 나가야 돼. 아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네. 예수만 믿었으니까 교회를 나가야지 이제. 왜 그러니? 큰일 난다. 나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믿으면 예배를 드려야지. 어떡하니 누나. 그러니까 장 보러 간다 그러고 교회 갔다가 장 봐가지고 와. 알았어 한번 해볼게. 누나가 장 보러 간다 그러고 예배 드리고 장 봐가지고 왔어요. 야! 너 교회 갔다 왔지? 너 예수쟁이 왔다 가고 교회 갔다 왔지? 네. 다신 교회 가지 마라. 집안 망해? 네네. 다신 가지 마라. 어떻게 집안에 두 종교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이제 누나가 교회를 못 갔어요. 누나가 선생님인데 옆에 앉아있던 선생님이 권사님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주일에 전부 성경 본문하고 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월요일에 두 분이 쉬는 시간에 10년 동안 누나가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실에서. 그랬는데 누나가 10년 뒤에 60이 됐어요. 한국 아줌마는 60이 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누나가 60 됐는데 시어머니보다 자기가 먼저 죽겠더래.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래 누나가요 교회를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얘기 안 하시더래. 2년 반 동안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2년 반 뒤에 시어머니가 하루 부르시더래요. 아가야 나 좀 보자. 너 교회 나가지? 네 나갑니다. 왜 너만 나가냐? 나보고 가자고 안 그러고. 어머니도 오세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누나의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성경 적으시다가
나중에는 권사직분 받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주 예수 믿으면 너만의 집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처갓집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장인어른이 의사인데 장인어른한테 아버님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신서방, 자네같이 예수를 별나게 믿으니까 우리 딸이 불쌍해져. 일요일만 교회를 가지 뭐 그렇게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별나게 예수를 믿나. 나는 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 난 제일 싫어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그래도 아이 됐어, 나는 관심 없네,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우리 애들을 첫 손주인데 너무 좋아하세요. 가게를 하셨는데 가게가 밤에 10시, 주말에는 12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자꾸 저보고 그래요. 신서방, 애들 데리고 놀러와.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제가 놀러갈 시간이 진짜 안 되는데요, 교회로요 좀 일찍 오셔서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 좀 일찍 오시면 애들하고 노세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요 교회 오셔가지고 애들하고 놀다가 우리 예배당 들어가면은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예배 끝나면 또 노시고 6개월을 밖에서 애들하고 노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6개월 하셨는데 너무 더운 여름에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너무 덥죠? 교회 복도에 에어컨 나와요. 에어컨 들어오셔가지고 복도에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복도에서 6개월, 파킹에서 6개월, 복도에서 6개월, 1년 지났어요. 아버님 한번 들어와 보세요.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세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셨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선교하시다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우리 큰처남은요 제가 말하면 말을 잘 들어요. 무슨 얘기하면 사업 얘기고 뭐고 다 잘 듣는데 예수 믿는 얘기만 안 들어요. 매형 나는 관심 없습니다. 매형 그렇게 전도하고 싶으면 지옥 가서 하세요. 지옥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매형 말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내가 야, 나 지옥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가. 가고 싶지도 않겠지만은 절대 못 가. 그리고 내가 지옥 가서 전도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 천국 못 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거지 죽으면 심판받고 끝나는 거야. 나는 관심 없습니다 매형.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이 친구가요 세상 사람이 쓴 종말론 책을 봤어요. 그 종말론에 보니까 인구가 폭발해서 식량 부족으로 인류는 멸망한다. 핵전쟁으로 인류는 멸망한다. 그리고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이 녹아서 홍수로 멸망한다.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는 멸망한다. 그리고 또 전쟁으로 멸망하고 뭐 10가지 이유로다가 인류가 왜 멸망하는지를 쭉 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그랜 크로스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이 십자로 쓰게 되면 극잠프 현상이 생겨서 지구가 똑바로 쓸 때에 이게 다 녹아버리고 뭐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10가지 이유로 멸망하는 책을 이 친구가 읽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그래요. 매형, 지구에 종말이 옵니까? 그 종말 온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제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쓴 종말론 책을 구해줬어요. 이 친구 다 읽어보더니 심각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은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신학교에 들어가더니 지금은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막내 처남도 목사가 되어서 미국 신학교에 교수하다가 지금은 한국 나와서 국제학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정말 우리가 다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제가요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도 워킹 퍼밋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거주 증명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그걸 받으려고 이민국에 갔어요. 가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저기 문이 열리면서 어떤 분이 저를 불러요. 오래요. 근데 내가 나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여기 왜 왔냐요?
내가 워킹 퍼밋 신청하려고 왔다니까 걱정하지 말래. 그거는 내가 그거 주는 사람이래. 내일 다 나올 수 있대. 걱정하지 말래. 그런데 몇 명 거 신청하냐고 그래서 나하고 집사람하고 장인어른하고 3명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1인당 1,000불씩 3,000불을 갖고 오래요. 300만 원. 제가 그랬어요. 이게 공과금으로 내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건 묻지 말고 그냥 갖고 오래요. 난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뇌물 주지 않고 밝은 사회 만들려고 나는 여기 온 사람이다. 당신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 나는 여기 와서 학교 세울 거다, 병원 세울 거다, 유치원 세울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국가를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은 워킹 퍼밋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국가와 민족 필요 없고 돈이나 갖고 오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기 좋은 일 하려고 왔는데 그런 걸 날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글쎄 그런 건 따지지 말고 돈만 주면 준대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바른 나라를 만들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준대요. 그럼 나는 줄 서가지고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해보래요. 절대 안 나온대요. 난 그러면 알겠다, 신청하겠다고. 자기가 주는 사람이래. 절대 돈 안 준대. 그래서 그래도 그냥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해보래요. 그래서 이제 줄 서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했더니 일주일 뒤에 집으로 편지가 왔는데 리젝, 딱 거부. 그런 다음에 앞으로 2주일 내에 케냐를 떠나세요. 그렇게 도장이 빡 찍혀가지고 나왔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신학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신학생들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기도하자. 나보고 나가라는데 내가 여기 지금 학교를 이미 시작을 했고 내가 여기 지금 짐도 와가지고 이걸 이민으로 빼야 되는데 나 지금 이민국에서 나가라고 통지가 왔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났는데 한 학생이 또르륵 나와요. 나오더니 선교사님, 저희 옆집에 국회의원이 살거든요. 그분이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아주 실세예요. 실세인데 대통령하고 친구예요. 그분이 하면 다 됩니다. 그분이 국회의원인데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다 돼요. 나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너 잘하냐? 그러니까 잘한대요. 옆집인데요. 옆집 아저씨인데요. 가자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얘기를 다 듣더니 그래요? 하여튼 이민국들 이놈들 썩은 놈들이야 이놈들. 그런데 갑시다. 내서 탔어요. 이분이 자기 차를 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차를 타고 이민국에 갔어요. 가니까 이분이 이민국을 그냥 빵 열고 들어가요. 국장 나와. 그런데 이제 국장이 없나 봐요. 안 나와. 부국장 나와. 어제 내가 지난 열흘 전에 만났던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더니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너 이분 알아? 그러니까 그분이 예 압니다. 그러면 여기 워킹 퍼밋 왜 안 드려? 드려야죠. 언제까지 돼? 내일까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들으셨죠? 내일 받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와가지고 받아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국회의원한테서. 그거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뭘요? 1인당 1,000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랬죠. 그럼 절반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안 드리려고 부탁을 드린 거죠.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반은 갖고 와야 됩니다. 1인당 500불씩 1,500불 갖고 오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요 너무 고마워서 그 커피 세트 한 잔 드렸잖아요. 커피 한 세트. 그런 거 필요 없고 돈이나 갖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하고요. 필요 없고요. 그냥 갖고 오세요. 그리고 내가 안 갖고 오면 내가 이민국에 고발해서 일주일 내에 추방입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딱 끊는 거예요. 다 전화했어요. 의원님 제가요 기도해 드릴게요. 축복기도 필요 없다니까요. 돈이나 갖고 오라니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을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주의 종이고 뭐고 필요 없다니까 왜 그래요? 돈이나 갖고 오세요. 그리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돈 안 갖고 오면은요 이민국에 고발해가지고 일주일 내에 추방입니다. 아셨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딱 끊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비서가 안 바꿔줘요. 만나러 가려고 그래도 거기서 만날 수가 없는 게 거기 밑에서 경비가 무슨 일로 왔냐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되면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기도해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 기도한다고 뭐 추방시킨다는데 뭐 어떻게 해? 그래도 다 같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그냥 대책 없이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제 속으로 생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그렇지만 정말 낭망하지 말랬으니까 그냥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는. 근데 추방된다고 하는 그날, 그 전날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그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있었어요. 소요 사태가 있었는데 아프리카는요, 대통령 하면은 죽을 때까지예요. 국회의원도 죽을 때까지예요. 장관도 죽을 때까지예요. 아니면 쿠데타가 나가지고 쫓겨날 때까지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먹어요. 그렇게 해먹는데 이제 국회의원하고 이제 대통령하고 친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데모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어이, 자네 지역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 각하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히 끝날 얘기인데 이분이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각하, 제가 수도에 올라와 있고 지역구는 멀리 있는데 거기 생긴 일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건 네 지역이잖아. 아니 제 지역이지만 제가 지금 수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어도 거기가 네 지역이잖아. 제 지역이지만 제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네 지역은 네 책임이지. 제 책임이지만 제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너가 말이 되냐? 아니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 대화가 안 된다. 너 왜 그러냐? 너 가라. 말이 안 된다. 오늘 이제 보냈어요. 이분이 그냥 나와서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국회 앞에 있는 술집에 갔어요. 이분이 술을 먹다가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기자하고 얘기하다가 야, 이마저마한 일이 있는데 내가 맞냐? 각하가 맞냐? 내가 거기 없는데 나보고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 말이 되냐 그게? 너 네 생각은 어떠냐? 술 취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기자가 대통령한테 가서 일렀어요. 지금 그 장관이 당신 모함하고 있습니다. 일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요, 검찰총장한테 연락했어요. 체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검찰총장하고 장관하고 다 친구예요. 야, 내가 너 잡으러 30분 뒤에 간다. 난 너 못 잡아. 그러니까 너 빨리 도망가. 딴 나라로 도망가. 30분 뒤에 너 있으면 너 죽어. 내가 전화했다는 말 하면 너 죽고 나 죽어. 내가 마지막 의리야. 빨리 도망가. 난 잡으러 간다. 하여튼 이 사람이요, 술이 버쩍 깨가지고 탄자니아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바보짓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막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대통령한테 각하, 제 지역은 제 책임이지요.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이지요. 제가 왜 그러지요? 각하, 우리가 정권 잡을 때 목숨 걸고 싸웠던 거 한번 기억하시고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전 재산 제가 정치기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목숨 걸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대통령이 체포명령은 취소, 그리고 국회의원은 면직, 장관은 대기 발령, 들어와서 근신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이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나 축복기도 한번 좀 해주세요. 만나가지고 기도 한번 좀 해주세요. 내가 축복기도 그 얼마나 필요한 건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같이 이제 밥 사주면서 축복기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대책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르호보암이 정말 바보 같은 말을 해서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나는 그때 그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이 왜 바보 같은 말을 했을까? 하나님은 바보 같은 말을 하게 해서라도 기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몇 년 전에 부르키나파소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는 회교국가예요. 회교국가인데 교회의 본당에 목회자들이 한 500명쯤 모였어요. 500명 모였는데 본당 좌석이 500석이에요. 그러니까 꽉 찼는데 저녁에 교인들이 일 끝나고 왔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듣고 못 들어오고 꽉 찼으니까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제가 좀 미안해서, 그러면 우리 금요일에
우리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부흥회하자, 집회하자 그랬더니 다 좋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목요일까지 세미나 오후에 일찍 끝나고 그러면 6시에 운동장에서 모이자 그러고 다 보냈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 집에 가서 밥을 일찍 먹고 나가는데 앞에 가는 선교사가 그래요. 목사님, 비 와요. 그러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집회하는데 이제 차를 타는데 비가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차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비는 떠나갈지어다. 비는 떠나갈지어다. 회색 구름이 쫙 깔렸는데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빗방울은 떠나가라. 비구름은 떠나가라. 기도하는데요, 회색 구름이 까만 구름으로 변하는 거예요. 비가 뚝뚝뚝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먹구름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니까 옆에 앉은 분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막 기도하는데요, 비가 막 장대비가 오는 거예요. 소나기가 막 오고 그냥, 그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막 완전히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막 낭망이 되는 거예요. 아, 운동장 집회하는데 소나기가 웬 말이냐. 막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비는 떠나가라 막 기도하는데요,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장에 도착했는데, 들어가는데 전체를 주관한 장로님이 소령인데 그 지역의 부사령관이에요. 이분이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주최한 사람이 가면 끝난 거죠. 낭망하지 말아야지. 나는 낭망하지 말아야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차에 이제 앉아 있는데 차를 딱 세워놓고 선교사님이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어요? 들어와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렸더니 비를 맞으니까 현지인 옷을 입어서 추워요.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그냥 비가 오는데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비를 맞고 난리가 났어요. 아프리카에서는요, 제일 많이 죽는 원인이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는 한번 걸리면 몸에 잠복해 있다가 감기 몸살 걸리면 도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은 먼지 나면 안 피해요. 연기 안 피해요. 비가 오면 피해요. 감기 걸리면 죽으니까, 말라리아 때문에. 그 비를 무서워하는데 이 사람들이 200명이 비를 맞아가면서 그냥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100명은 처마 밑에 있고, 또 100명은 운동장 밖에 있는 처마 밑에 있고, 한 400명 있는데 200명은 비를 피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200명은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찬양하고 춤추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하라 그럴 수도 없고, 와, 이거는 막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찬양하고 춤이나 추자. 들어가가지고 같이 춤추고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니까는 그 비 맞고 있던 사람들이 100명이 하나하나 오더니 300명이 됐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400명이 춤을 추고 뭐 그냥 막 한 1시간, 저는 1시간이지만 그분들은 한 2시간 넘게 했어요. 그냥 그 2시간 찬양하고 춤추고, 그만 됐다, 이제 우리의 찬양 하나님 받으셨다,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400명,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입에다 대고 얘기해가지고 마이크 설치를 못해요,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해가지고서 됐다, 그만. 이 나라가 회교국가지만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거다. 서로 손잡고 축복기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손잡고 축복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가정이 복되게 해달라고, 정말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한 15분 정도 기도했는데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쳐도 집회는 못하는 게 비가 발목에 잠겨요. 이만큼 물이 쌓여있고, 괜히 연결했다가 이거 터져버리면 음향기기가 아프리카는 엄청 비싸요. 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회는 못하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비가 그쳤길래,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안수기도 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기도받기 원하는 분은 앞으로 와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눈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한 눈은 감겼고 한 눈은 백태가 껴서 반쯤 잠겼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기도하고 나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니까 따라해요.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질러요. 그분이 앞을 잘 못 보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을 보고 따라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갑자기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성대는 정상인데 귀가 안 들려가지고 벙어리가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는 열릴지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예수,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그냥 저 옷을 잡아다니고 막 그냥 팔을 잡아다니고 막 그냥 막 잡아다니는 거예요. 손을 잡아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안수를 했어요. 막 안수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막 그때 이제 아프리카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옷은 혁대가 아니고 끈이에요. 끈. 바지가 끈이기 때문에 끈 잡아다니면 풀려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쪽 손은 이 끈을 잡고 한 손은 막 안수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정신없이 안수했는데 1시간 정도 안수하다 보니까 비가 와요. 비가 오거나 말거나 그냥 막 안수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에 통역이 보여요.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은 무기력증이 들어와가지고 몸의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종이 한 장 들을 수 없고 옷도 들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성경도 들고 가고 자기 옷 들고 가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중풍 걸려가지고 잘 못 걷는 사람이 하나님이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여튼 그날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귀신이 떠나가고 막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은 비를 맞아가면서 2시간 3시간 찬양했잖아요. 그분들은 목숨 걸고 찬양한 거예요. 그 찬양을 받으셔서 그런지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날 놀랍게 역사했어요. 그래가지고 5시간 동안 11시 반까지 안수기도 했어요. 11시 반까지 하고 이제 다 기도하고 나서 마무리 다 하고 이제 차를 타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아들아 고맙다 수고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고맙고 뭐가 수고해요? 네가 5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 한 것보다 지금 5시간 동안에 진짜 목회자 세미나 했다. 그게 무슨 말씀인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내가 훈련시키려고 조금만 연단을 시키면 포기를 잘해. 포기를 잘하니까 내가 쓰기가 어렵구나. 네가 오늘 포기하면 안 되는 거를 가르쳐 주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500명의 목사가 있었는데 100명은 비가 오니까 오지도 않았어요. 400명이 왔다가 비가 와가지고 200명은 그냥 갔어요. 근데 200명 목사가 남았는데 평신도들이 200명이 남았어요. 평신도들은 그날 은혜를 체험하고 다 기적을 봤는데 목사들은 집에 간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어떤 건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니까 너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12시가 넘었는데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요.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선교사님 우리 주일 저녁에 집회 한 번 더 합시다. 그분이 그래요. 집회하는 건 너무 좋은 생각인데 연락할 길이 없대요. 500명 목사 가운데 전화 있는 사람이 3사람이네. 연락할 길이 없고 토요일 신문은 이미 다 찍혀서 나갔고 주일에는 신문이 없대요. 연락할 길이 없대요.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자고. 뭐 대책이 없겠어? 대책이 없대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기도해 보자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새벽 3시에 절대 전화 안 해요. 텔레비 방송국 사장인데 외국인이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잠깐 찍어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비가 와가지고 카메라가 젖을까봐 못 나가고 통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분이 그날 그 현장을 다 봤어요. 그날 장님만 3명이 눈을 떴어요. 정말 얼마나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암이 떠나가고 간경화가 떠나가고 그런 거는 경험했지만은 뭐 장님이 눈 뜬 건 저도 처음이에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그 밤에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이분이 그 현장을 다 보고 흥분돼 가지고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 집회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그거 좀 어떻게 광고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내일 하루 종일 뉴스 시간에 광고 시간에 다 내준대요. 거긴 텔레비 방송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내준대. 그래가지고요 공짜로 광고가 다 되게 된 거예요. 주일에 제가 오전에 군부대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일찍 나가는데 앞에 가는 선교사가 또 그래요.
목사님 또 비 와요. 그 제가 차 타면서 했어요. 주님, 먼저 비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오늘 비는 뭡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비구름은 떠나갈지어다, 빗방울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 주변에 있는 그 회색 구름이 먹구름 되고 주변 구름이 천둥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비방울은 떠나가라, 비는 떠나가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장에 갔는데 운동장과 그 주변만 비가 안 와요. 그 다른 데는 다 먹구름이 껴가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데 운동장과 그 주변만 비가 안 와요. 그날 그 사람들이 다 봤어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하얀 구름이 4조각이 떠 있는데 저는요 그게 천사같이 보여요. 천사가 비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구름인데 그날 많은 사람이요 주변엔 다 비가 오고 운동장과 그 옆에만 비가 안 오는 걸 다 봤어요. 그날 무슬림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정말 기도하고 아무리 깜깜해도 낭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제 아들이 아프리카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랬는데 얘가 고3 때, 고2 때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얘가 교회 와가지고 미국 돌아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하는데 전도사님이 야, 너 찬양 인도해. 그래가지고 얘가요 그 얘기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막 하고, 얘가요 목자인데 우리 개가 목원이 30명이 넘어요. 하여튼 뭐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목자도 참 잘하고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한다고 막 연습하는데 이제 그리고 드디어 이제 찬양 인도하는 날이 됐어요. 오늘부터 찬양하는 거.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찬양 인도하려고 기타 메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예배당을 갔는데 파킹랏에서 전도사님이 우리 애를 보자마자 야, 너 하지 마.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런 얘기를 좀 미리 하지 왜 갑자기 얘기를 해. 그리고 좀 이마저마해서 하지 마라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설명도 안 해주고 한마디로 하지 말라고 그래. 얘가 기분이 안 좋아서 딱 예배당에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나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야. 얘가 실망돼가지고 어떻게 누나한테 하라고 그래? 누나는 왜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해?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요 전도사님 시험 들고 그리고 누나한테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요 예배당 가가지고 뭐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뒤로 빠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 다른 교회 갈래. 미국은요 다른 교회 가려고 그러면 자동차로 태워다 줘야 돼요. 내가 너를 태워다 주고 어떻게 데리고 오니? 나 1부 2부 3부 4부 예배까지 있는데 아빠 나 이 교회 다니기 싫어. 야 어떻게 그러냐, 나 저전사 설교 듣기 싫어. 그래도 네가 예배를 들어,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난 누나도 싫어, 난 전도사님 싫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래고 막 그랬어요. 근데도 얘가 대학 갈 때 멀리 있는 대학교도 아닌데 기숙사에 들어간대요. 기숙사로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안 가고 막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막 얘가 막 교회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얘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16년 동안을 방황했어요.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들아 예수님 믿어야지. 아빠는 나한테 예수님 얘기를 너무 자주 해. 자주 하긴 나 1년 만에 처음 했다. 듣는 사람이 자주 하면 자주 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달래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아 예수 믿어야지. 아빠 말하는 내용은 맞는데 방법이 틀렸어. 방법이 뭐가 틀렸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듣기에 싫으면 틀린 거지. 알았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고 그냥 속색이고 파티 다니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장로님이 그랬대요. 장로님 아들한테 얘 아들아 장로 아들이 술 담배가 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러더래. 아빠 목사 아들도 술 담배 다 해. 무슨 뭐 장로 아들이 대수야? 그러더래요. 그 장로님 나한테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무 창피해서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16년 동안 고생했어요. 다 같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근데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6년 지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요, 2년 전에 꿈을 꿨어요. 요한계시록 꿈을 꿨어요. 마지막 때 세상에 전쟁이 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조종을 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나고 다 죽이는데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걸 다 본 거예요. 귀신이 다 사람을 죽이다가 딱 잡아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나는 안 믿는데요. 그리고 도망가는데, 그래? 도망가는데 갑자기 귀신들이 저거 예수 믿는다,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막 쫓아오는데 얘가 막 그냥 도망을 가는데 막 전쟁 나고 사람은 죽고 막 엉망진창이고 막 그런데, 근데 이제 나하고 집사람하고 걸어가는데 나하고 집사람은 어떻게 뭐 허연 게 딱 둘러져 있어가지고 마귀가 오면 툭 하면은 그냥 튀어나가더래요. 아빠는 그게 어디서 난 거야? 그게 뭐야? 근데 그냥 아빠는 그냥 나는 일하러 간다 그러고 그냥 가더래요. 그냥 자기는 막 도망가는데 막 그냥 죽을 지경이고 막 도망가다가 꿈을 깬 거예요. 너무 얘가 무서워가지고 막 꿈을 깨가지고 우는 거예요. 아빠 나 이런 꿈을 꿨어. 그 무슨 꿈인데? 이런 얘기 해줘. 그게 계시록 얘기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쫙 펴보니까 맞아, 이 얘기야. 그래가지고 꿈을 꾼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16년 만에 뒤집어져가지고 지금은요 신앙생활 잘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내 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뭐를 안 주시겠어요?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같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기도하고 낭망한다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해도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생각 좀 해봐라. 그래도 기도하고 낭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절대로 낭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나이가 99세예요. 애 못 낳아요. 99에 애기 못 낳아요. 아내는 89세예요.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도 애기 못 낳고 부인도 애기 못 낳아요. 그럼 둘이 합쳐도 애기 못 낳아요. 하나님은 애기를 주신대요. 말도 안 돼. 내가 애를 못 낳는데. 아니 부인도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은 주신대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한 자라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부요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는 절대로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